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아까 10절까지 했죠. 11절. 이제 거기로 이제 11조 거제, 그 다음에 뭐 서원제, 또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거기로 가라. 거기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드려라.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모든 산물, 제물들이란 건 뭘 말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11조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거제물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유제물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희생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게 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말해. 제물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축으로 드려졌고 희생으로 드려진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서 드리러 우리가 가야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는 건데, 툭 하면은 이제 신부님, 목사님만이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거 형제에게 이제 어느 정도 비추어서 깨닫기 시작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도 변개시키느라고 칼빈인가 이제 그놈이 마귀 자식 놈이 나타나가지고 만인 제사장 막 해가지고 이제 교리를 만드는데, 입으로는 만인 제사장 얘기하지만 저희만 제사장이잖아. 실제는 입으로는 만인 제사장이라 해놓고 나서 그 의미를 지금 본인도 못 깨닫고 있었다라는 말이잖아. 저희만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러고. 주의 성령이 임한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시면 계시를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믿어지는 것이고, 믿어졌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손을 채워주실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아준다. 지금 이게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인데,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다 해놓고 나서는 실제로는 그 이상이 없다 보니까 목사 신부만 제사장이다라는 사실, 이 사상이 사실은 굳어져 있어서 11조 헌물을 받을 때는 저희만 제사장이고, 설교 다른 말로 이제 평신도들 귀 긁어줄 때는 만인 제사장이고, 꼭 그렇게 가르치죠. 11조 헌물은 제사장들인데 다 똑같이 만인 제사장이라 했다. 무슨 힘자들이 다 11조 헌물 다 같이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11조 헌물 받을 때 얘기면은 저만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입으로 만인 제사장 얘기 가르친 것이 전부 마귀 장난이다 이 말이야. 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만인 제사장 이 기독교 교리가 거기 사탄의 술수가 암수가 거기에 감춰져 있다. 속지 말으란 말이야.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사실이 믿어지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 노릇을 어떻게 하겠어. 제사장이 뭔가도 모르는 사람이 원래 제사장으로 위임한다 라는 그 위임식이라고 할 때 그 위임이라는 말이 손을 채워준다 그 말인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면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것이 있어서 드릴 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땅에서 농사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라든지 인간이 수고해서 얻은 어떤 거라든지 아말렉에 살찐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걸 다 가져가서 난 안 받는다. 내가 지정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선물로 내가 줄 테니까 그 선물 내가 너한테 준 거 그것 중에서 9분이랑 네 거 삼고 그 중에 10분 1만 나한테 도로 갖다 바쳐라 그 얘기인데, 이게 설명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11조든 소원물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 다 설명하기는 이제 시간이 길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리고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왜? 신약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인도자와 함께 나눠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씀은 안 가르쳤던 교계에서는 11조 헌물을 갖다가 그것도 이제 빳빳하게 잘 데려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갖다 바치면은 축복을 100배로 주고 조금 좀 구겨진 거 바치면 60배만 주고 조금 꼬기작 한 거 갖다 바치면 30배 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막 11조를 내면은 복을 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11조와 복 받는 것을 아주 이고로 시켜버려. 이게 기독교계의 아주 타락이 들어온 그 문을 열어놓은 게 사실 11조거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만물이 다 부정했지만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러 육신을 입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던 예수님이 만물로 지성물로 가장 좋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좋은 제물로 받으신 11조 중에 11조가 예수님이다. 이것이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나도 처음 익은 열매로 뭐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결론에 그랬는데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 중에 제비를 뽑아서 10분 1만 당첨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거한 본세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영혼들을 받는 것이지 세상의 돈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인데 무슨 뭐 세상에 돈을 11조로 바친다는 말 자체도 너무 웃기는 얘기고 참 알고 보면은 이게 전부 사기, 술법, 복술 이게 거기에 다 감춰져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지 말고 라는 말은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나 뭐 산당이나 이런 데 가서 제사를 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니까 지금 성당 예배당이 약국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게 십자가 등불 밝혀놓은 것이. 그런데 성당 예배당 십자가 등불 밝혀놓은 것이 하나가 늘어나면 범죄자가 하나가 더 늘어나. 하나님이 눈에 볼 땐 그런 거예요. 이러니 이게 비밀이다. 이것도 뭐 긴 얘기할 것 없이 요새는 세월호인가 하여튼 이 마귀 역사 때문에 그냥 나라가 쏘라나고 다 온통 거기에 이제 막 이게 모든 걸 이게 악한 바람이 그쪽으로 모든 걸 휩쓸어 가고 이제 이래서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무슨 예배당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들 걱정해 주느라고 그랬어. 참 그래가면서 그 목사님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이래가면서 빛과 소금이다 해가면서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율되는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현상이에요 지금.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아무 곳에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그거 가져가서 번제나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주적인 시간도 공간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이 천국인 건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그게 무슨 놈의 믿음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을 믿으면 그건 믿음도 아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표적을 잡고 그걸 구한다 이거예요. 뭔가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 눈이 열려서 영으로 깨달아져 가지고 계시가 되어져야만 믿어지는 것이지, 믿음 세계라는 건 그런 것이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건 그거 무슨 놈의 믿음이요. 정말 참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 취해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세계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5절 이하에서부터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서 말씀을 더 나눕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은 것과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네 소원을 갚는 예물과 네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네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 사람들 눈에는 레위인과 함께하라,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제 이 말씀만 이렇게 크게 들려서 그러는데 우리가 다 레위인이 되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12지파 중에 금송아지 사건이 없었으면 레위인만 제사장이 아니죠. 다 제사장이죠. 원래는 하나님은 율법 시대를 끝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11조로 낙헌예물, 서원예물로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다 이거예요. 그럼 변역될 때까지만 육체의 예법을 행하도록 그렇게 놔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케 해놓으셨으면 우리는 완전한 법을 섬겨야죠. 이제 완전한 법으로 따라가야죠. 이런 이치를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너무나. 그러다 보니까 전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몸만 세우는 몰지각한 목자들한테는 아주 구름대같이 몰려.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것이 보통이 돼버렸어. 예수님도 몇십만 명 못 모았는데 사도들도 몇십만 명 못 모았는데 이 사람들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받았는지 하여튼 참 신기하기도 해. 그래서 예수님은 적은 무리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왜 다 쳐주겠냐? 저희 다수를 원치 않냐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걸 말씀을 하셨는데도 대형 교회가 아주 어떻게 하면은 목사하는 사람들의 그 소원, 소망을 물어보면은 대형 교회 만들어가지고 그 높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는 것이 그 사람들의 꿈이지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꿈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 왜?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은 관심이 없고 자기 몸만 잡고
세우려고 하는 야심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다 뭐예요? 당을 짓는 자들이고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또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목회 성공 못해가지고 목회 실패해가지고 우리들이 목회 성공한 사람들 배 아파서 그런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버린다니까. 그럼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유대교인들 배 아파서 그랬겠어? 유대인들은 그냥 뭐 절기 때 모이면 몇백만 명 단위로 모이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절기 6월절 잡수시는데 12명 오고 앉아서 먹고 하나는 배반하고 나가버리고 11명만 남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맞은 거요? 유대교인들이 맞은 거요?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게. 그러니 이런 모든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증거를 하면 받아들일 거냐 이 말이요. 그들이 세계가 다르고 그들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그들은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유명히 내는 니무롯과 같은 그런 특이한 사냥꾼이 되어져 가지고 사냥질은 잘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에서처럼 들로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아버지가 잡수시는 별미 만들어서 지 손으로 수고에다가 재물 아버지 맛있게 잡수시라고 그 제사 드리려고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다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예수님은 산으로 들르라고 하지 않고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그게 뭐야? 가인의 제사요 에서가 하는 짓이요 이스마엘이 하는 짓이지 뭐냐 이거요. 화를 믿고 사는 자들이잖아. 뭐야 도대체. 그게 니무롯의 후예들이지. 이런 이치를 너무 생각도 안 해보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 잡아먹는 얘기 이제 이거 하려면 이거 사람 죽어 이제 나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아주 힘드는 얘기가 되겠네 이제. 짐승 잡아먹으려면 노루나 사슴 잡아먹으라고 뭐 토끼는 굽이 안 갈라졌고 뭐 어쩌니까 그거 뭐 안 되고 토끼는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으니까 못 먹는다. 그런데 산토끼 집토끼 뭐 고기 먹어도 맛만 있어. 그러면 이제 나보고 이제 굽도 안 갈라진 거 먹느냐고 또. 돼지는 되새김질도 하는데 돼지고기 먹느냐고. 난 돼지고기 맛만 있어. 없어서 못 먹어 난. 이게 도대체 이제 야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별이 없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그런 목사가 가르치는 가르침이랑 받아들이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그 말이지. 그게 다 배를 섬기는 돼지 같은 놈들 아니냐 개 돼지들 아니냐. 그런 놈들이 가르치걸랑 이 초죽일놈 같은 이라고 하고 이제 13장에 넘어가면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면 돌로 다 쳐 죽이라고 그랬어. 이게 돌로 쳐 죽이는 얘기까지 나가면 그래도 그렇지 인간적으로 좋게 해야지 같이 모임 생활도 하던 분들인데 그러냐 이렇게 나오면 정말 아주 나는 감당을 못해 이놈이고. 거짓을 가르치면 돌로 쳐 죽이라는데 성경에는. 네가 진리 분별을 네가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네가 먼저 돌로 던져라. 그럼 나머지도 함께 던지게 만들어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의 흐름이요. 이게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와 이런 거 안에서 어디에 가서 어떤 재물을 갖다 바칠 거냐. 이제 먹고 마시는 이제 문제를 이렇게 쭉 12장 하반부로 13장으로 이게 흘러가는 내용인데 짐승 잡아먹는 얘기하면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망자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피채 먹지 말라 했다고 선지국을 먹다니고 큰일 날라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나오고.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에는 피를 말갛게 땅바닥에다 쏟아서 흙으로 덮고서 고기만 먹어라 그랬어요. 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먹을 때는 피를 흘리게 만들어라 그 말이고 피가 섞이지 않은 고기를 먹어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확 와서 뒤집어 놔버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비쳐먹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절두절명히 지키고 있는 중인데 지가 니기에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고 자기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한단 말이냐. 아 이러면서 이제 막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완전케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만 육체의 예법으로 먹고 마시는 육체의 예법으로 그걸 명령을 해 놓으신 것이지,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거냐, 그 말인 것이지. 세상에서 짐승 잡아먹는 얘기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잡수셨다는데 제자들이 떡 잡수시라고, 점심 잡수시라고 배고프실 텐데 해서 떡 사가지고 와가지고 나 이미 먹었어. 그러면 누가 잡수실 걸 미리 갖다 드려. 지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어. 아이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거기서 대화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벌써 밥 먹었대. 아이 나 지금 사람 죽어 이제.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잡아먹고 여자는 남자 잡아먹는 얘기죠. 생명나무 열매 서로 따먹는 거예요. 서로가. 그 얘기요. 서로가 마시는 얘기요. 예수님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요. 유대인들은 도대체. 그리고 나서 베드로 보고 성령이 오셔서 너 가서 짐승들 잡아먹어. 그러니 베드로의 관념에는 주여 이러지 마시옵소서. 내가 평생에 이런 부정한 것들을 내 입에 넣은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이런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아니 3번씩이나 그래도 얼마나 베드로가 안 꺾어주면 3번씩이나 그걸 잡아먹으라고 계속 그러겠어. 그런데 3번째 그 이상을 딱 보는데 부정한 자들로 여기고 있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자들이 와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사람들 불러 모았으니까 당신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당신 모시고 오라고 했다고. 아 그러니까 그때 가만있어. 그러면 이게 부정한 짐승이라는 게 이방인들이네. 그때 다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자,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15절 이렇게 돼 있죠. 먹을 수 있나니 그 고기를. 정한 자는 유대인이고 이때 당시는 율법 관념에서는 부정한 자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었다 이거예요. 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전도해야 되고 이방인에게도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토끼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못 나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무슨 재주를 가르치냐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정한 자들이라고 믿었고 사마리아 여자는 부정한 자니까 유대인은 상종도 않는 거 아니야. 그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보니 당신 유대인이구만 왜 나한테 말 거시느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말 건 거예요? 나 너 잡아먹고 싶다 그 말이지요. 나 너 잡아먹으러 왔어 그 얘기예요. 그럼 너 목말라? 나를 마셔야 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해서 생명수가 흘러나올 거기 때문에 다시는 목 안 말릴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그럼 그 물 좀 나 좀 달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런 물을 주느냐고.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그야.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개 돼지하고 짝짓기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람하고 짝짓기 해라 그 말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보냄을 받는 건 뭐예요? 전도하라고 보냄을 받는 것이죠. 먼저는 이스라엘의 이뤄진 자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 정한 자들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선택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이 끝까지 배척하고 더 이상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구원받을 자가 없으면 이제 부정한 자들에게 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게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목사님들한테 이 얘기하면은 그거 완전히 이게 간 사람 같더만. 그러고 전도하는 것이
짐승 잡아서 고기 먹는 거라네? 아, 이제 이럴 거 아니요. 에서도 장자권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려고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 만들어 바치려고 짐승 잡으러 뛰어다니다가 배가 잔뜩 고파가지고 왔는데 아버지는 야곱이 들짐승 잡아다 제사한 게 아니라 엄마가 시키는데 야 너 가서 염소 떼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한 마리 말라가지고 와. 그거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엄마한테 그 허락는 대로 갖다 맡겨놨더니 엄마가 아주 자기 남편 식성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30-40년 먹으면 아내가 해준 음식은 이제 인이 배겨가지고 인이 배겨. 젊을 때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인이 배겨 있는데 결혼 생활 한 30-40년 하고 나면 아내가 해주는 음식으로 딱 입맛 바꿔줘 버려. 그래서 야곱은 활 가지고 들판에 가서 뛰어다니는 적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집에. 그랬더니 엄마가 시키는 대로 집에서 기르던 염소 새끼 잡아다 엄마한테 갖다 드렸더니 엄마가 맛있게 그려가지고 이거 갖다 아버지 드리라고 그랬더니 축복을 미리 다 받아버렸대. 얼마나 재밌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죽은 염소로 죽었지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제일 맛있게 잡수는 음식은 하나님 요리사요. 우리 하나님은 요리사요. 그래가지고 아주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어떻게 이걸 잡아가지고서 어떻게 요리를 해가지고 먹어야 내가 맛있게 먹겠다는 걸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 말하자면 5성급 호텔 주방장님이요. 그런데 교회의 사자들에게는 전도자들 삼아서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를 해라. 그러고 전도한 영혼들을 교회에 데려다 놓고 나서 교회에서는 이 영혼을 하나님이 잡수시는 요리로 만나게 요리하는 거예요. 그 교회 생활이에요. 알고 보면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하나님이 잡수시는 별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교회 생활이죠. 이런 것에 대한 상징이다. 그래서 뭘 잡아먹고 뭘 먹지 말고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이 안식일 교인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하여튼 다니엘서 1장 보라고. 거기 보면 다니엘은 풀만 먹었는데 얼굴이 막 빛났다. 막 이러면서 얘는 풀만 먹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얼굴이 누렇게 떴지 빛나지가 않더만. 그 한번 보니까 너무 뭔가에 깨달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채소만을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담이 너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해가지고 농사해서 네가 먹을 식물은 채소인지 너는 땅에서 채소 농사해서 그거 먹어라 그랬는데 신약에 보면 나무가 되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다 깃들여 버린다 그랬어. 그러면 채소는 나물이잖아. 나물. 하나님이 말씀이 왜 구약 성경에는 채소 먹어라 해놓고 신약에 와서는 생명이 어린 자들은 채소만 먹는다고 돼 있죠. 단단한 식물이나 고기는 못 먹는다고 돼 있죠. 야,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고기 먹으라 그러고 구약에는 채소 먹으라 그러면 여기 나 같은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어. 그게 어떻게 먹냐면 채소자로 먹는 게 아니야. 채소에다가 고기 싸서 먹어버려. 이게 그래 나는. 또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으면 뭐냐고 막 이제 이런다 이거요. 어린아이 때는 채소만 먹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 장성한 자는 고기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설명할 때에서 보면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걸랑 식료품이면 네 양심을 위해서 아무 생각 말고 그냥 하나님이 다 그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냥 사다가 먹어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걸 보니까
율법의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3장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린 자들에게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가르쳐라. 생명의 어린 자들에게는. 그래야 그들은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들은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소만 먹는 것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들은 모든 생물을 식물로 주신 대신에 모든 짐승에게는 모든 풀을 식물로 주셨다 그랬죠. 예, 풀만 먹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니요. 풀만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요. 모든 생물 다 잡아먹을 수 있으셔야지. 사람은 잡식성이라 알고 보면 거의 못 먹는 게 거의 없어. 중국에서 꼬랭이 뼈까지, 꼬랭이 살 말린 것까지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 비싼 값에 주고 조그만 옷에 넣어서 아줌마들 시켜가지고 신체 속에다 감춰가지고 두르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비싸게 판단해. 그게 그렇게 좋은 약이라고. 그런데 그거 먹으면 모든 만병이 다 낫는지는 몰라도, 야 정말 참 해도 너무해. 호랭이 고기까지 먹으니까 사람이라는 건 못 먹는 게 없어. 지네 좋다 하면 지네가 남은 아들 아니요. 군뱅이가 좋다 그러면 군뱅이가 남은 아들 아니요. 하여튼 이 사람은 못 먹는 게 없어요. 하여튼 외적으로 봐도 아무리 사나운 호랭이가 육식성이라도 호랭이는 군뱅이는 안 먹어. 사자가 군뱅이 먹는 법은 그건 안 봤어 나. 그런데 사람은 군뱅이도 먹어. 지네도 먹고 하여간 어느 나라는 모기 잡아서 또 모기 길러가지고 모기 또 뒷다리만 또 잘라가지고 그걸, 이야 얼마나 많은 모기 뒷다리 그걸 해야 요리가 한 그릇이 되는지는 모르는데, 이야 진짜 그것도 몇백만 한 그릇에 그렇게 간다니. 인간은 진짜 못 먹는 게 없어요. 아주 예를 들어서 까마귀 고기가 사람한테 좋다 그러면 까마귀 안 남을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그럼 소문을 안 내대. 이상하게. 참 먹는 얘기 보면은 무엇을 먹으면 그 먹은 것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게 나의 생명 양식이니까. 그래서 동양 사람은 동양 사람의 식사만 하니까 된장 냄새가 나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러는데 내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 가서 흑인들이 자꾸 이사 와가지고 날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살으니까 시끄럽히고 그냥 괴롭히면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쌈장이가 그거를 날마다 그냥 해서 청국장에 청국장을 계속 끓여서 먹는데, 그러면 몇 번 와서 얘기하다가 우리는 이것이 내 음식이다 그러면 너희 보고 내가 고기 먹지 말라고 하면 너 좋겠어? 이러면 얼마나 없으니까 캔티다 다 이사가 버린다더만. 야, 그러니까 어떤 문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체질이 바꿔지는 것은 그렇게 음식을 먹기 때문에 체질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체질이. 원래 무슨 체질을 타고났다라는 것은 동양 사람은 동양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조상 대대로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음식이 익숙하게 먹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체질적으로 안 맞는 서양식의 식사를 자꾸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아토피 같은 것도 생기고 비만 증세 이런 것도 생기고,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좀 말하자면은.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성경에는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냥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확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개혁자로 오셨다요. 개혁자로. 먹고 마시는 육체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게 했지만 그런 것은 사실은 생명나무 실과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는 것이지, 아담이 속아서 그걸 모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하수물을 마셨는데 이것을 나는 개혁하러 왔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잡아먹는 얘기 이제 나오면 이게 오늘날 교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도를 하러 보냄을 받은 사자들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영을 마시게 해줘라 그 말인 것이지, 무슨 짐승을 잡는데 피를 쏟냐 안 쏟냐 이걸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피를 다 쏟고 죽었잖아. 그리고 장사됐잖아. 흙 속에 피를 쏟아서 묻었다. 그러고 그 고기만 먹어라 그랬더니 이제 피채 먹으면 선지국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버리니 이 사람들한테 이 복음 진리를 가르칠 재주가 있냐 이거예요. 너무 생각이 다른데. 자, 이제 15절 이하에서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나니 그랬어요. 이 말은 광야교회 생활을 할 때 가나안 땅 동편에까지 갈 때까지는 회막에 모이는 생활을 하니까 거기서는 율법에도 짐승을 잡아먹으려면 반드시 여호와 앞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잡아서 먹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각 성에서 먹고 싶은 거 잡아먹어라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왜 그러면 말씀이 달라지는가? 모세의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생활을 할 때는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이니까 짐승을 잡으려면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돼.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가 자기 지파의 기업의 각 성에서 흩어져 살으니까 염소 한 마리 잡아먹든지 양 한 마리 잡아먹든지 소고기가 먹고 싶어서 소를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길갈이나 실로나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다 보면 배고파 죽어. 그 짐승 한 마리 잡아먹었다고 거기까지 끌고 어느 천년에 가냐고. 그거 안 맞는 말이잖아 지금. 그래서 각 성에서 잡아먹어라 이 말은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고 각 성의 교회들을 세우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부정한 자들에게도 전파를 하게 해 놓으셨으면 각 성의 교회들이 세워지니까 기독교가 말하면 본교회로 끝까지 사람들 다 데려갈 필요 없이 각 성에서 성도들 모여서 먹고 마시는 교회 생활 해라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안디옥에 있는 교회도 있고 로마에 있는 교회도 있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있고 에베소에 빌립보에 골로새에 각 성마다 교회들이 다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이 각 성에서 뭘 짐승 잡아먹으라 라는 말을 하면 너희 사는 동네 가까운 곳에서 자기 사는 곳에서 전도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까운 곳에들 모여서 거기서 교회 생활을 해도 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라 그 말이야.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다 주님의 몸은 우주적으로 하나를 건축해야 된다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건축 얘기까지 나오면 이거는 진짜 힘들어야죠. 우리가 각각 자기 사는 처수에서 전도의 말씀,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도의 말씀,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를 듣고 영의 빛이 와서 이것이 구원의 도구나 라고 깨달아져서 믿었으면 본교회가 예를 들어서 서울 어디에 있다, 뭐 서초동 어디에 뭐 지금 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웠다고 사람 뻥뻥히 쌌는데 모든 신자들 그걸로 다 데려갈 필요 없다 그 말이요.
모든 신자들을 왜 거기로 다 데려가요? 그러니까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가나안 땅 생활이 교회 생활이 아니죠. 우리는 소수가 모였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다만 안양에, 인천에, 수원에, 서울에 여러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면 교회들끼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서로 문안하고 주 이름으로 서로 문안하고 연락하고 상합하고 교통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준 교회의 이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목회하는 사람들 보고 나는 혼자 해가 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은 거기서 그냥 거기서 교회 세워서 모임장 하면 그냥 하시라고. 그 대신 먼저 성도들 보고 신자들 보고 먼저 약물이 보고 교제를 나눠라. 그러면은 내 손님 네가 뺏어가려고 하느냐 의심받으니까 난 그렇게 싫으니까 우선 목회하는 당신하고 나하고부터 교제를 하자. 개인 교제를. 그리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고 서로 진리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교제를 할 때 풍성해지면 서로 유익을 얻은 걸 가지고 자기 사역지에서 양무리에게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한 게 아니고 양무리를 위해서 이게 한 것이다. 그래서 기르시는 분은 주님이니까 나는 종이니까 이렇게 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먼저 교통을 열고 마음을 열고 교통을 하면 나는 당신 나와 함께 모이는 성도들 당신 예배당에 난 보낼 수는 있지만 거기서 한 명도 이런 안 데리고 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해도 몇 번 이렇게 교제를 이게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서 교제하다가 이게 그들 말대로 딸리겠다 싶으면 이거 내 손님 뺏길 가능성이 딱 문 닫아버려요. 그러고 와서 슬슬 저 혼자만 슬슬 와서 말씀 도둑질 해가지고 가서 장사해 먹으려고 이런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우리는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중이고 그들은 각자 자기 몸만 기르는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인 것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많은 수지만 그들이 당을 짓는 물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당을 짓지 않는다 절대. 우리한테 와야만 구원이라고 절대 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거주의 한계를 거기에 두신 것은 그분이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전도자들을 보내서 그 전도자를 통해서 양육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길러줄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 꼭 여기를 다 보라고 우리는 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말을 안 믿어.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고 하다가 아무래도 내 손님 그쪽으로 가면 같이 그쪽 손님이 나한테 올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러면 딱 엉뚱한 생각을 딱 가져버리는 거야.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몰지각한 목자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순수했다가도 나중에는 음녀의 머리가 되어져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단 짐승 연놈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상이 너무 없어.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정한 자나 부정한 자가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먹을 수 있다. 이 말이 물질적으로 무슨 짐승 잡아먹는 그 얘기가 아니라 전도를 하는데 너 사는 곳에서 전도를 해라. 이 말씀에 이해가 있어야 모든 민족에게 보내시고 땅 끝까지 나가서 제자들을 삼아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분부했던 것을 그들도 다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해라 라는 말씀이 인제사 이해가 되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부름받아서 거듭나는 문제도 구속받고 거듭나는 문제도 꼰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를 건축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교회 건축 얘기하면은 엊그제 어떤 나랑 같이 생활하던 어떤 사람도
단체적인 구원은 없다 말이야. 막 이러고 막 그냥 막 한다. 구원은 각각 개인적인 것이다. 막 이래버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 교회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래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명공급을, 주님이 생명나무실과 하고 주님이 생명의 성령이니까 생명공급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계시가 필요해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계시가 필요해. 딴 얘기가 필요 없이 무조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자, 일단 두 번째 시간.